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번 또 말씀을 나눈 부분이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센터에서 갑자기 말씀을 나누게 돼서 다녀왔는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갑자기 주셨던 마음이 그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4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거든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의 핵심은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말씀을 나누려고 단에 서서 말씀을 나누던 중에 주님께서 보게 해주신 부분은 뭐냐면 고난을 받고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보면요 다 결국 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죽는 것이지만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앞에 보니까 고난을 받고 라고 얘기했어요. 센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말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고난 좋아하세요? 죽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여기서 목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죽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고난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말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통,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요. 동의 못 하시겠죠? 고난이 유익이다.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지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엄청 힘들고 어려운 어떤 삶의 고비들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가끔 영상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땅을 파다가 희한한 돌멩이를 하나 딱 찾아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돌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여준다고 하면서 돌멩이를 딱 쪼개면 뭐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예쁘고 화려한 보석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게 돌멩이 이상이 아닙니다. 근데 누가 볼 때? 전문가가 볼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황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물이 막 흐르는 곳에서 흙을 막 퍼 담아가지고 쟁반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들은 싹 떠내려가고 금만 남는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모래예요. 그냥 물이에요.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야, 여기에 뭐가 있다? 금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의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볼 때,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요,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뭐다? 시간입니다. 어떤 돌멩이에 갇혀 있어요. 어떤 흙 무대기에 내가 둘러싸여 있어. 근데 이거를 씻어내면, 이걸 쪼개고 갈아내다 보면 뭐가 나와요? 보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뭐 하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또한 예로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뭐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감시하신다.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감시하시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혼내신다, 책망하신다 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중한 거, 귀한 거. 저는 차를 사고 10년 넘었는데도 아직 차 키를 뭐 이렇게 씌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니는 대로 그냥 굴러다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차 키를 굉장히 소중하게, 권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하게 막 가죽에다도 씌워놓고 막 무슨 케이스에다도 씌워놓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하면 그러겠어요. 차 키도 그렇게 내가 관리하는데, 보석은요, 저는 보석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한테 보석이 있다,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 차고 다녀요? 안 차고 다닙니다. 선물 받을 그날만 탁 사진 착각 찍어서 인스타에다 좀 올리고 나서 집에 탁 모셔놓잖아요. 왜? 보화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뭐다? 보화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보신다. 때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매번 나를 지켜보시고 뭘 주세요? 고난을 주신다. 왜? 돌아오라고.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너의 생각 속에, 너의 마음 속에 그런 것들로 채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 한다?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느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그 고난을 나는 왜 괴로움으로, 힘듦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흙덩이를 뜨겁게 달군 불 속에다 집어넣어야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깨끗한 금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나를 만드실 때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요, 뭐예요? 감사죠. 고난이 나에게 정말 유익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큰아들이요, 요즘 말을 잘 듣거든요. 이제 컸잖아요. 이제 어른이 돼가잖아요. 뭘 못 보냐면 우리 막둥이가 아빠 엄마한테 반항하는 걸 못 봐요. 개구리 올챙이 쪽 있었어요. 예. 가끔 가다 그러면 야 너도 그랬어 말하거든요. 이제 내가 자라 보니까, 내가 좀 다듬어져 보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좀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 후에 내가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서 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였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됐던 거였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던 거였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고난이 뭐다? 유익이다. 그 고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거쳐왔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이 고난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주사 맞는 거 잠깐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처럼 주사의 원리를 알았다면 그 학교에서 줄 쫙 서가지고 주사 맞을 때 언제 맞는다? 제일 먼저 맞는다. 왜? 그때가 제일 안 아프다. 과학적인 원리로도. 근데 무서우니까 제일 뒤로 빼다가 제일 아픈 주사 맞았다. 바보. 몰라서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면, 혹 내 안에 더 깨져야 될 것, 더 부셔져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그것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어떻게 감당하자? 감사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구나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 내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보물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여행을 가기로 이제 계획을 딱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면 뭐 해요? 물론 계획이라는 것 안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뭐만 하면 챗 GPT 이거 열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자, 내가 미국을 가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면 어디로 갈지, 그 도시는 지금 날씨가 어떠한지, 또 지역의 문화는 어떠한지 뭐 해야 돼요? 사전 조사를 해야 돼.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랑 반대 계절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신혼여행 사이판으로 갔거든요. 거기는 더운 나라잖아요. 제가 2월 달에 결혼해가지고 사이판으로 신혼여행 갔는데, 공항까지는 뭘 입고 가야 돼요? 파카를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들고 갈 수가 없어서 공항에 보니까 제 옷을 맡아두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두꺼운 잠바들을 거기다 다 맡겨놓고 딱 넘어갔더니 거기는요 여름이에요. 모르면 겨울옷 입고 가서 그 더운 나라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지내야 되거든요. 여행을 가려고 하면 그곳의 지역, 계절, 어떻게 여행을 할 것인지, 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고 조사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요, 갔다 온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그 사람들마다 다 여행한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어떻게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것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것을 가지고 나도 맞춰 조사한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미국 그 교회 투어 갔을 때 제일 소중하게 준비한 게 뭔지 아세요? 라면입니다. 미국 가면 음식이 너무 안 맞다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라면을 그 컵라면을 다 뜯어가지고 컵은 컵대로, 면은 면대로, 스프는 스프대로 모아가지고 다 봉지에다 묶어 가가지고요 잘 먹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 왜? 거기도 많더라고요. 옛날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준비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 요즘 미국도요 가면 먹을 게 많습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천국의 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길은요 누구나 가기 쉽도록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그랬어요. 좁고 협착해서 뭐 하는 사람이 없다? 찾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더더욱이 뭘 더 잘해야 되느냐?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이 준비를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들에 나가서 날마다 아무도 없는 곳에다가 물매를 던집니다. 나무를 딱 세워놓고 돌멩이를 딱 세워놓고 날마다 던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봐줘. 날마다 던지고 있어. 또 이 사람은 날마다 사자나 곰이 와도 우리 표현으로 쫄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양을 구해올 수 있는 담대함과 체력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 서게 하시느냐?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서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여전도의 헌신예배인가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설교한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물매를 정말 정확하게 던지는 기술이 있었어요. 사자나 곰 앞에 서도 쫄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2, 3미터 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이제 막 10대 소년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준비한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뭐예요? 물매였어요. 왜? 이걸 내가 제일 잘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준비된 사람이 이깁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야. 너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러면 나 같으면요, 아싸, 잘된 일이죠. 왜?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또 돈도 엄청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 안 해도 돼. 그러면 와, 나 안 해도 된다. 아들 솔로몬 고생해. 난 이럴 텐데 다윗은 뭐 하는지 보세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자기 몫이 아니에요. 재료만 준비했느냐? 그 뒤에 15절 넘어가니까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도 준비합니다. 자, 이 14절과 15절은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한 물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좀 희한해요. 역대상 29장 3절 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건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다윗 개인으로서. 그래서 뭐예요?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는 뭐 재료들 쭉 뒤에 이제 막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저의 부모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독립해서 자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랜만에 이제 연락해가지고, 야, 아들 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랬대요. 야,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어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도 잘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좋아.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 그런데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안 믿을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도 이제 목사라서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인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 목사인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목회하면서 한 번도 행복한 것을 본 적이 없대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대. 항상 뭔가에 쫓기고 전전긍긍하고 막 괴롭고 힘들고 막 하기 싫으네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런 것들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뭐라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막 힘들고 괴롭고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막 그런 하나님 안 믿고 나는 이런 하나님 믿을래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물론 우리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도 있었겠지만 또 누군가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고난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다짐하는 건 뭐냐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이 준비하는 신앙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되는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나의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고 보석으로 만들어질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세례 요한이야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또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인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뭘 준비합니까? 나의 성공을 준비하지 않아요. 나의 출세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내 뒤에 오실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는 이런 존재야. 그게 뭐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래요. 물론 광야는 들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너는 너의 뒤에 오실 분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사람이야. 그 역할이 너의 역할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삶도 자기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요. 뭘 물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서 그대로 말해. 눈먼 자가 눈을 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얘기하고, 아, 이분이 내가 예비했던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스스로 감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대는. 왜죠?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나도 물론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지만 또 누군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이 닿을 수 있도록 뭐 하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준비하자.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른 용도로 살아낸 사람이라는 것만 인정되면 이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위한 준비, 또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위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도, 취업도, 결혼도, 저에게는 목회도 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오실 길을 이라 그래요. 오실 길.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다시 오실 그 길인가 보다. 주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번역본들의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그가 다니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쓰고 끝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길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곧게라는 말입니다. 곧게 하라.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반듯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될 때는 즉시 곧바로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한 것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내가 그렇게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꼭 똑같이 적용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길,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체험하게 하셨던 그 길이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고 가시는 그 길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니더라. 예전에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은 똑같이 해도요, 응답이 안 돼요. 예전에는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도 안 기뻐하세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즉시 고쳐라, 곧바로 점검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길이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인지, 네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지금 곧바로 매일매일 매 순간 뭐하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 수련회예요. 뭐가 이슈냐? 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데 저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맞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한 분이 그래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면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좋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일단 인정해 보자. 그러면요, 뭐가 돼야 돼요? 유지가 돼야 돼. 지켜져야 돼.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수련회를 끝나고 집에만 오면 뭐예요? 다시 원래 그 아이로 돌아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으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막 목이 새도록 막 기도하고, 야, 이제부터 집에 가가지고 나 바르게 살아야겠다 딱 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엄마가, 야, 네 방꼬라지가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은혜 받고 나 엄마한테 정말 잘해야지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나한테 툭 던지니까 뭐라고 말해요? 왜 내 방을 열어봤어? 이러면서 둘이 이제 싸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을 부었든지 그 심령이 막 불덩이가 떨어졌든지, 여러분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느냐, 달라졌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마음속에 이러한 상처나 아픔들, 미워함들을 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풀자 해가지고 내가 다 가서, 유겸아 미안해, 아빠가 그동안 말도 좀 함부로 하고 가끔 매도 때리고 이래가지고 미안하다. 근데 그러지, 우리 아들이 그러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 알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하러 갔다가 화해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화를 가지고, 거기 앞에서는 표현 못해도 더 화가 나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맞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해결할 부분이고,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막 달라. 그래 내가 오해했어. 나도 미안해. 이러면서 막 포옹하고 미안해 따뜻하고 좋아져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불화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주님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나를 넘어뜨리기 쉬운 생각이에요.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삶인지, 또 주님 역시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속는다.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고난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고난도 있느냐?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내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쭉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수고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근데 보세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니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새신자가 등록하면요, 혹시 전에 교회에서 뭐 하셨어요? 저 중등부 교사 하다 왔는데요. 그러면요, 딱 거기다 이렇게 중등부 교사로 가지고 몇 주 뒤에 그분이 중등부 교사로 임명이 돼요. 그런 건 옳은 것 아닙니다. 너 찬양을 너무 잘해. 음악적인 엄청 탤런트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음악을 잘하니까 찬양대, 찬양단. 여러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신앙인 거예요. 내가 그런 재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나에게 원하실 수 있어요. 제가 센터에서 일하면서 맨날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요, 몸뚱이로 일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제 손목 보세요. 웬만한 아가씨들보다 더 가늘다니까요. 저는 무거운 걸 들 수 있도록 몸이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뼈다구 자체가, 저는 아주 날씬하게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나 또닥또닥거리고 서류나 이렇게 만지는 일에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0년 동안 지금도 그런 일을 안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가끔 센터에서 만들어낸 문서들이나 서류들을 보면요, 정말 80년대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언제적 본 거야? 동사무소에서 봤던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쳐주고 싶어요. 권사님, 우리 저쪽에서 만들었던 주보 아직도 그거 그대로 쓰고 있죠. 달력 그대로 쓰고 있죠. 요람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거 한글 파일로 다 일일이 칸 만들어가지고 사진 갖다 붙이고 전화번호 입력해서 만들어냈던 그 폼을요, 2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걸 쓰고 있어요. 그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머리 아파하는 줄 아세요? 저는 그런 거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쓰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엄청 살쪘어요.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배 나와서 살찐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 그런 일만 시키는 거예요. 나랑 안 어울리는 일이야. 내가 잘 못하는 일이야. 여러분, 제 손가락에 지금 페인트가 들어있어요.
뭉쳐 있어요. 아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페인트 총 쏘다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에 쏴져가지고 피가 철철 났거든요. 나 아물어가지고 다 빠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페인트들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이제 점점 아파오고 있습니다. 가서 째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고 있어요, 병원에.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독하게만 안 맞는 일만 시키시더라.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를 깨는 시간이다. 나에겐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게 되더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요,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나의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도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가 말년에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명예 때문에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만 그러겠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즉시 살피자. 곧바로 고쳐나가자는 거예요. 뭐 무슨 환경이 되면, 주님 여건이 되면, 시간이 되면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고 나 역시 천국을 향하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원장이 표현을 하면 에이 하고 싶은데 나도 아닐 때가 많아. 예수 믿는 것 분명히 목적이 천국인데 천국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 이거부터 고치자.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천국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건요,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세상 못 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건데, 없는 건데도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미국 여행 날짜만 잡아놔도 설레서 잠 못 자잖아요. 근데 천국 여행 날짜 잡아놨는데, 날짜가 며칠인지 모르지만 여행 계획 잡아놓고 안 설렌다? 기대가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가야죠. 기다리기만 하면 뭐예요? 나도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갈지 모르지만 저희 아이들이 자꾸 제 나이를 한 살씩 올려요. 제가 74년생인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73년생 아니었어? 50 넘으니까 이제 한 살이 소중해요. 막 올리지 마세요. 74년생 53세입니다. 올리지 마세요. 한 살 한 살아 소중해요. 왜? 주님 앞에 가야 될 날이기도 하지만 왠지 하나 더 붙여지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지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주님의 그 길을 잘 준비해서 이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삶을 주님, 지금 나는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천국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천국이 나에게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잘 준비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 불러주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쓰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힘들고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풍족하게 누리도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